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뭐라 그럴까요?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실 수 없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가는 중에 어디에 이르셨냐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약 한 30km 정도. 그러니까 좀 부지런하게 걸으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한 700m 정도 높이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는 좀 더 낮은 곳에 있고, 이렇게 하여튼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참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오늘 여기서도 맹인을 만나지만 삭개오를 만났던 곳이 또 여리고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르셔서 여기는 없지만 아마도 누가복음에는 삭개오를 만나셨고 여기에는 기록은 없지만,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누구를 만나시냐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 이런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디모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다 보니까 여리고에서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에 보면 솔로몬이 했던 표현인데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는 메시아여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소리친 거죠.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뭐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신 후에는 이것을 누구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후에도 어디 가서 이거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내가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고, 바로 앞에서도 또 맹인을 고치셨을 때 내가 눈 뜬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고쳐주셨는데 한 번에 낫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낫게 해주신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이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오해할 수 있으니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메시아여 메시아여라고 계속 외치니까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잠잠히 시킨 거죠.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도 맹인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던 거죠. 예수님 메시아인데, 예수님 메시아인데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자꾸만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자 저기 바디메오 오라고 해라. 그래서 부릅니다. 불러요. 그랬더니 사람이 야 바디메오 예수님 부르시니까 일로 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그럽니다. 여러분 맹인이 뛸 수 있나요? 뛸 수 없죠. 이게 앞이 안 보이는데 조심히 걸어야지, 그렇잖아요.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쁘기도 하고 기대하는 마음에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메시아께서 나를 부르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뛰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가죠.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를 때 했던 행동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물도 버려두고 집에 있는 부모님도 내어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인데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런데 이 앞에 앞정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돌아가죠. 그런 모습과 이제 묘하게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죠. 요한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럼 여러분은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메시아여라고 그랬죠. 메시아이신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맡겨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가장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너의 그 눈먼 것을 고치고 있다고 믿으니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는 대로 네가 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장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산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나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순전하게 정직하게 주님께 간구했더니 그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네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부르시면 정직하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다 믿으시죠? 믿고 정직하게 주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은 정말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가요? 내 육적인 삶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적인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런 주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간구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화가 큐티책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이게 좀 심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걸핏하면 종이를 이렇게 찢었대요. 마음 불안할 때마다 종이를 찢는 거예요. 괜히 손에 뭐 종이가 있으면 그냥 찢는 거예요. 종이를 너무 심하게 자꾸 찢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그런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상담을 받아보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충고를 듣고 이 병원 저 병원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마음이 저 불안해서 왔는데 자꾸만 제가 종이를 찢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의사는 아마 어릴 때 무슨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도 하고 또 약도 처방을 해줬는데 이게 그래도 계속 상담을 받고 했는데도 계속 종이를 찢는 거예요. 또 다른 정신과를 가서 상담을 하고 또 다른 정신과를 찾고 그랬는데 한 번은 어떤 정신과에 들어갔더니 그 의사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래요. 앞으로 종이 찢지 마세요. 종이 찢으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종이를 찢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저것 삶의 문제를 복잡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단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전도서에서도 우리가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때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때를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저 주님을 믿는 거죠. 그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단순함이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제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국은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해답은 단순할 수 있다. 믿음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달라고 할 거 달라고 하시고 원하시는 것 이야기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